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때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내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셨습니까? 소리가 적은데 이거 수상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있죠. 첫째,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뭐가 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래 주인님, 주님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주님의 또 일꾼이라고도 하고 또 그분의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양이 행복하고 양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양이 축복된 삶을 살고 또 일이나 이런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방황치 않고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오라갈 때 그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근데 막 목자가 양들이 많이 있는데 양을 불러요. 근데 양을 부르는데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리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팔레스타인은 양을 많이 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목자마다 다 자기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따라가고 자기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요. 왜?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그리고 목자도 이게 내 양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데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양이 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제 또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란데 이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신비주의야. 왜 성경이 완성됐는데 직통계시 이런 계시가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2단이다 3단이다 하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오늘날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된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않고 들은 사람은 잘못됐다 하니까 오히려 안 듣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방황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어디? 구약에 이제 보통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부분 일하시네.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 노아에게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방주를 제가 자기 집을 구원해요. 노아야 하는데도 그 음성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를 예비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갔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된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여러분 그때까지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죠. 성경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벌써 모세가 기록한 그런 이런 성경들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이게 계명,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다? 지금 이제 오늘날 보면 그래요. 성경의 완성, 이걸 정경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신구약 성경이 한 AD 250년경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 없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음성을 듣냐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있었지만은 여리고성을 공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이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음성을 듣고 했는데 안 듣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 속았잖아요. 다 오늘날 성도들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야, 저거 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애언할 줄도 모르고 애언 뭐 은사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애언은 뭐다 아마 성경의 기록이 애언이야 막 이렇게 말해. 애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애언을 한 사람이 애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 지난번에 여러분 주일 밤에 뭘 배웠습니까? 또 금방 다 잊어버렸어요. 예?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중요하다고. 성공적인 인간관계. 정말 일주일이 그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네. 아니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제가 막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축복 받으려면 성공하려면 다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집에 가서 그거 또 듣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이거 한쪽으로. 그래도 항상 제가 위로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콩나물에다 부었는데 시루에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도 뭐는 잘한다. 이제 거기서는 나오네요. 네, 물이 다 빠져나가 이게 아무것도 안 자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랐어. 여러분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야, 여기서는 아멘 소리 크네. 주여. 자, 거기 한번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양이라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이제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어때요? 자, 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이 있는데 어떤 분 무슨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냐 이러는데 우리는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시편 81편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아멘.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다.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면 귀 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귀가 열려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이 세상의 맹인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영맹이에요, 영맹. 여러분, 우리가 또 귀가 열려야 돼. 세상의 소리는 다 듣는데 영음을 못 들으면 이게 귀머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그것이 주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고 방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양이 어떻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한다고 이거. 왜? 내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음성을 못 듣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고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해. 그렇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딱 결정해갖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기 딱 보니까 요단강이 있고 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광활한 그런 평야가 있고 저기로 가면은 내 사업을 하기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좋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까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으니까 도시국가인데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국가에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래 너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거주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이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사를 갈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여러분 이런 직장에 들어가려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나도 오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도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두고두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엄청난 이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3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니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음성이 들려서 내 귀에 음성이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목사 되게 된 걸 그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는 열심히 평신도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부가 목사님 섬기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 보내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로 열심히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학원에 가서 기술학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월급은 내가 이제 자격증이 좋은 거 있으니까 그때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학원에 가서 강의하면 월급 많이 안 주는데 그래도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왜 우리 집사람도 직장생활 하니까 먹고 사는 것은 뭐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데 어떤 책을 읽으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의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금식하면서 막 그때 평신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목사가 되라 주의 종인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이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내 아내도 좋은 직장 다 했는데 왜 그만두려고 막 해? 그런데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지. 예?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야 목사 되면 누가 너 먹을 거는 어디 네 미래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냐?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저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창고도 없어 다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부족한 그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니까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보다 더 할 수 없다고. 근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뭐를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야.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보따리를 막 싸가지고 떠나는데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대. 갈 바를. 사람들이 이삿짐 막 다 그때 이제 농경사회 목축사회니까 전답 팔고 가서 집 팔고 해가지고 이사 갈 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봐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 그래서 당신 정신 있어요 없어요? 미친 거 아니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딱 하나님 말씀대로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가올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대비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눈앞의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난번에 그 어디죠? 뉴질랜드였습니까? 어디서?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거기 어떤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막 그 이제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극적으로 막 이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고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은 죽고 이제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래 됐는데, 야, 아슬아슬한 어떤 사람 막 배가 막 그 섬을 막 떠나는데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관광하고 여행을 가지고 거기서 화산 폭발할 줄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다 미리 피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다가올 일들, 미래의 어떤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신 경우 많아요. 음성으로. 아멘. 거의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대비하라고, 그리고 위험을 피하라고, 또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 그걸 할지. 아무리 하나님만 음성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걸 몰라. 왜? 이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실패하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쟁을 하러 갈 때 잡아요. 이제 여리고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그 정복할 때는 여리고성, 이 아주 거대한 여리고성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뭐를요?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여리고성은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조그만 아이성, 이 아이성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했어요? 안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이고 저거 성이 조그맣해가지고 아유 많이 군대 보낼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 2-3천 명. 그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2-3천 명 보냈다가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여기서 패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난리쳐. 그때 꼭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뭐냐,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만 듣고 이거 하면 잘 된대, 이렇게 하면 좋대, 뭐 이런 말만 듣고 했다가 그게 어려움 쳐갖고 안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울고불고 똑같아. 그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네가 그거 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왜 이제 물어보도 안 하고 그 어려워가지고 네가 이제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쳐하니까 인제서 물어보냐고.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했던 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니까 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니 가르쳐.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서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치고 숨겨놓은 것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패배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좀 회개하고 그 아간 범죄한 그 다 이제 그걸 제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간을 다 이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돌로 쳐서 다 종들까지 짐승까지 다 돌로 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란 걸 도둑질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 어때? 아골 골짜기라는 게 아골의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가서 다 이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술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싸우러 가면은 그들이 또 슬쩍이 패한 척하고 도망가면 나올 것이다. 그럼 복병을 놔뒀다가 그때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또 도망치던 거기서 다시 반격을 하라. 다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기서 전쟁할 때만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삶에서 마찬가지 사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도 안 먹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볼 때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 왜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고 너희들 그 형편없는 실력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자, 또 그런데 얘기했대. 한번 여기서 혼났으면 그 뭐 해야 된대.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기본 족속이 헤어진 옷, 뭐 다 떨어진 신발, 막 먼지 나고 뭐 구멍 떨어진 전대 이런 거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참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왔잖아요. 이 이스라엘하고 싸웠다가는 자기들 이게 다 전멸당할 것 같아요. 멸망할 것 같아요. 그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굉장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날 때는 떡이 따끈따끈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요. 막 하면서 이런 거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거기 나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딱 맺고 거기서 사인을 해. 그러죠. 그러고 3일 만에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그 안에 7 그 부족 가운데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시행착오를 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이런 시행착오 안 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중요한지. 저도요, 제가 이제 꼭 시행착오 할 때 그거예요. 몇 번 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실패한 게 그거예요. 고통을 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한번 못 전다. 그냥 알아서 해. 제가 이런 알아서 해요, 그냥. 또 저는 사람 믿으면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거든요. 알아서 해 딱 했는데 보니까 이야, 이게 속을 썩이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처음에 98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모든 걸 물어보게 하려고 저한테 훈련을 시킬 때 음료수 가서 사 먹는 거, 넥타이 하나 사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어디 전화 받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 아예 나의 의지가 없이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도록 다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런 거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당신같이 그런 사람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중요한 문제,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자유의지로 다 했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아주 훈련을 시킨 거야.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뭘 하려면 어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항상 먼저 주님이.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안 된다면 소용없어. 그리고 이거에 주님이 오케이 하면 어때요? 그러면 누가 뭐 아니다 해도 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거 하면 반드시 물어보지 않고 한 건 실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 또 축복된 삶,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영적인 기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85%가 인간관계 때 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럼 나 같으면 가서 그놈을 듣고 또 듣고 해갖고 애들 옛날 테이프 같으면 테이프 다 달아질 때까지 들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달아지도 안 해. 그런데 그걸 들으라 해도 안 듣고 지난주에 뭐 했어요? 하니까 뭐더라? 내가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지금 저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이 저보다 그래요. 목사님 빨리 서울로 갑시다 그러는데 이럴 때는 빨리 서울 가야 되나 그래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중요한지를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여러분은 그 한 시간 속에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하고 한 걸 해주면은,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뭐 언제 한 적 있나요? 막 이래. 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성공적 인간관계 하려면은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열심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예, 우리 처남이 광주에서 한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 중요성을, 제 설교를, 제가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그거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목회자는 진짜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영분별에 대한 그때는 테이프를 줄 텐데 얼마나 이걸 듣고 또 듣고 있잖아요. 잠잘 때도 틀어놓고 듣고 이러던 이 사람 있잖아요. 몇백 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영분별 은사가 딱 임했어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게 딱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모든 이게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꼭 음성을 듣고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오늘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그냥 중간에 제일 클라이막스에서 연속극, 주말 연속극 끝내듯이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 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했을 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직통계시, 야, 너 하나님 음성 들으면 신비주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미 성경이 완성됐다. 이걸 이제 정경이라고 해요. 성경이 완성. 정경이 완성이 됐는데 무슨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뭐 계시를 주시고, 이건 순신비주의,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인데, 신비주의 늘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는 신비한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세계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 체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체험하지 않는 걸 누가 체험하면요 무조건 잘못됐다 그래. 이거는, 그러고 이단이라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막 잘못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한 것은, 이건 신앙적인 살인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겁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있잖아요. 옛날에 통일찬송가, 무슨 개편찬송가 이런 거 가지고, 너희 교회 뭐 부르냐? 뭐 그러면 개편찬송, 야, 그것들은 이상한 것들이야. 이렇게 하고 얼마나 했네. 이게 아주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 잘못해.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그러죠? 우리의 신앙의 체험은 다 달라요. 근데 이 틀린 것은, 그것은 본질에서 틀린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직통계시, 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지금도 말해,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경이 완성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을 이제 잘못됐다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하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아니야. 이거 특별한 주의 종이나 어떤 특별한 무슨 애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입니까? 내 양은 뭐라겠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지금 오늘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있네요. 사무엘 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있었죠. 그러면 이건 그때는 이게 구약 성경이야. 이거 선지서나 이런 거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거 하나님의 음성. 근데 이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 뒤로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필요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원칙,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것만 모아놨지, 우리 개인의 삶에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게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책으로 기록해 놔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일어났지만 내가 어디서 살 것이, 뭘 할 것이, 누구와 결혼할 것,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지. 잘못된 그런데 가르침 때문에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건 직통계시, 신비주의 이런 잘못했다 이런. 그 다음에 2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 생각이나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했습니까? 별로 안 해. 진짜 하나님의 음성 뭐 할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너무나 이건 중요한 일이다 이럴 때 좀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근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에 볼 때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안 물어봐. 사람에게 물어보고 막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어떤 판단력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렇게 결정해. 여러분 그 롯이 그래갖고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적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자,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나왔네. 사무엘이 이제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지었어요. 근데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죠.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젖을 떼가지고, 그때는 성전이었고 성막이 있을 때인데 사사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이 갖다 이제 아들을 맡겨놨어요. 근데 제사장이 있는 거기서 이제 늘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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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게 음성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어디? 엘리 제사장. 선지자님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또 있으니까 사무엘아, 또 사무엘을 부르는. 또 달려고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네가 이제 음성이 들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가르쳐줘.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몰랐습니까? 이걸 배운 적도 없고 이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게 없으니까, 가르쳐준 자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배우니까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먼저 여기 이호셉 목사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가르쳐준 대로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예 그렇잖아요. 신학의 오늘날 이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런 걸 아예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꼭 있잖아요. 사무엘아 이렇게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싶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저는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어떻게 했을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너는 잣나무를 갖다가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해가지고, 그리고 역청으로 칠해서 안팎으로 칠해서 문은 어드러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야,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아담과 하나님과 대화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왜? 영이 죽어서 그래.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이 살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저는요 이런 이런 게 많았어. 이게 성경을 읽다 그냥 안 읽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죠? 욥기 3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예, 여기 봐요. 하나님은 금방 놔둬봐요.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뭐가 없어요? 진짜 꼭 이거 아예 진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봐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래요. 교회를 안 나온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너를 했는 줄 아냐? 그럼 이 사람, 하나님 나한테 언제 그렇지? 언제?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을 보내서 또 교회 나오라고 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렀더라? 나 하나님 음성 듣는 적이 없는데 이런다. 자, 다시 보여줘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여기 보면 꿈에나 밤에 환상으로 보여준다 했죠. 그 다음에 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을게 하시고,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또 들을게 하시고, 또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몇 가지가 나오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냐? 첫째, 뭐를 통해서요?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로 한다고요? 음성으로. 사무엘아, 욥에게 또 나타나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큰 음성을 들어봤으니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첫 마디 이랬을 때, 하나님 음성을 제가 이렇게 막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데요. 근데 이제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또 저한테 직접 찾아와 저를 깨워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령님이 이 안에서, 저는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병거 가까이 가라. 그리고 시몬 피장의 집에서
그 요파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은 그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때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성령이 뭐라 했다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다 했죠. 성령이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했지? 어떻게 음성으로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어?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성령이 병거가 지나가고 있는데 막 이 안에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가까이 가라 했을까? 아니면 뭐 음성이 들려왔나? 이런 저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여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듯이 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때로는 이제 음성으로 막 큰 음성으로. 제가 그랬더니 98년 7월 26일 일어나라 막 하는 그런 음성이 들지. 어마어마한 음성 막.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는 엄청난 막 그런 음성.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말씀을 사랑하는 종 할 때는 막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뭐. 이게 또 하나님이 어떤 때로 때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만 한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 하나님 어떤 데는 크게 확성기처럼, 어떤 데는 세미한 그런 음성으로 하시고 다 틀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고별 설교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라고? 보낸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죠.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란 말은 곁에 돕는 자라는 뜻인데,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신, 도와줄 그런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이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다 해주신다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도 계시는, 가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도 말씀하시는데 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요셉 목사를 스피커로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이게 말씀하시고 계속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그거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모세오경의 성경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건 모세 말이야. 저건 여호수아가 말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랬어요. 아니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레미야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야, 이거 도대체, 아니 에스겔이 말했는데 자기가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에레미야가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하면서 나 여호와가 한다고 할 수 있지?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나 여호와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요, 98년에 성령이 임하고 딱 이러고 하나님이 여기 딱 임하면 내 입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영 임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그걸 알게 돼요. 그런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기록이 됐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면 그것이 에스겔의 말이 아니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여러분 어떻게 계속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번 주간에 구정 명절 오는데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에 대해 설교해라.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은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까? 이제 왜 안 되는 쭉 했잖아요. 제사를 우리가 안 지내고 이런 우상숭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그걸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오늘 내가 오전에 그 대회 때 선포했는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또 다섯 번째, 꿈으로. 성경에 보면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꿈으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꿈으로 했잖아요. 베델, 루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베델의 그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루스에서 돌베고 배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꿈에서 나타나 가지고 거기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에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무엇을 통해 들었어요? 꿈에 들었어. 꿈에. 아, 여러분들이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꿈에라도 말씀해 달라고 하세요. 꿈에라도. 응? 꿈에 들었다는 꿈에, 성경에 뭐 꿈에 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몰라. 아니,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꿈에 현몽하여 그랬잖아요. 꿈에 주님이 현몽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요셉에, 아니 그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한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꿈을 통해서 한 경우가 정말 이제 많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에 현몽하여서 주님 오던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했나? 다른 길로 가라 그랬죠. 다른 길로 가라고. 왜?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네가 빨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나? 애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꿈에 말씀하시. 자, 환상으로 성경에 보면 이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뭐예요?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 주의 음성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뭐 에스겔에게 보면 환상 많이 보여주셨죠. 스가랴에 뭐 거기 또 보면은 뭐 아모스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환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뭐 천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뭐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뭘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환경.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가려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고 또 환경이 어떻게 돼요? 계속 닫힌 거야. 닫혀. 자,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면 일이 뭔가 이쪽으로 하려는데 자꾸 그게 막혀.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봐야 돼. 이게 마귀가 막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경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막아서 지금 다른 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아니면 어떤 데 환경이 쫙 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닫히고 여기 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다음에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속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있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게 징계는 하나님의 그런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뭐 보통으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못 들어.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큰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고 그걸 딱 깨달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 사건, 뭐 질병이 될 수도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영감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암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판으로 바뀌니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성경을 암송하기가 더 안 좋더라고요. 이게 해설식으로 좀 되니까. 옛날에 것은 암송하기가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선교 단체에서 보면 쫙 암송 카드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메모 조그만 데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암송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제가 보면 많은 말씀을 이렇게 막 인용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그게 어디 무슨 말씀 있고 또 이렇게 인용을 잘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암송한, 내가 읽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영감으로.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이렇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이 영감이, 우리가 육감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육감인데, 성령 주신 건 영감, 하나님 주신 건 영감이라는데, 그 영감이 음성을 안 들었는데 꼭 음성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민감해지면 막 그래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이제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더 있는데,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뭘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거기 모압에 가면 안 돼. 모압에 여기 가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높은 그런 이 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고, 재물을 많이 준다고 막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발락의 유혹에 발람 선지자가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게, 처음에 발람 선지자가 어때요?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이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이 종이니까 물어봤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서 저를 오라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더 크게 뭐라 했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또 며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높은 그 신분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신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발락 왕께서 당신이 오시면은 막 더 어마어마한 막 높은 또 뭐를 주시겠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요. 이래야 될 건데 어떻게 돼? 여기서 하룻밤 자고 좀 기다려봐요.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두 번째는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첫 번째는 가지 마라, 또 물어보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다 됐다. 너무 좋아. 왜? 지금 가서 안 그래도 그거 높은 자리, 그리고 막 금은 모아도 주고 뭐 주고 막 한다니까 가고 싶었는데, 첫 번째 가지 마라 또 물어보면 가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나귀에 앉아가지고 탁 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고 있었잖아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다가 보니까 나귀란 놈이 안 가. 그래서 야 빨리 가! 근데 안 가요. 가! 그래도 안 가. 그래서 매를 들어가지고 나귀를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왜 말 안 들어 빨리 가.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했어요? 왜 때려? 아니 왜 때려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본 적 있느냐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희 오늘 칼이 있었으면 네 목이 벌써 날아갔을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딱 열었어. 영적인 눈이에요. 재물의 벼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영안이 딱 하나님 열을 보니까 어때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야. 네가 오늘 나귀가 이렇게 피하지 않았으면 너 목이 날아갔을 거야 그런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럼 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데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가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한테 와서 다시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꼭 어떤 분들이 그래 나한테 하죠. 목사님 제가 이거 뭐 하려는데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거 하지 말아가네요 주님이. 그러면 근데 또 며칠 있다 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그냥 아니 지난번에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봤는데 또 물어봐 달래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 내가 그래.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아서 하라고요. 제가 왜 깨가 생겼잖아요. 제가 순진할 때는 주여 이런데 주님이 물어보나 마나요 그거는. 근데 주님이 어떨 때는 뭘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래. 너 알아서. 그 말이 뭐예요? 그러면 와 좋다고 막 가. 근데 주님이 그게 뭐예요? 발람이 처음에 하지 말았는데 또 물어보니까 가라는 거야. 똑같아. 너 알아서 해라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너 알아서 하니까 와 주님이 하라고 한다고 와 좋다고 와.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막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그냥 한번 이러면 근데 저한테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히지 좀 말아요. 아니 저한테 그거 와서 물어봐가지고 아니라는 걸 또 물어봐 달라고.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주님한테 배워가지고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네, 이렇게. 네, 여러분 어때요? 이 뭡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 그 귀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됩니다. 아멘? 그런 게 없으면 못 들어.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자, 오늘은 반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